작년 5월 24일에 그 신흥작용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사람들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흥신소라고도 옛날에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안 부르고 이런 작용소 이런 걸로 부른다 그래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힘으로 못하는 거 돈을 주면은 누가 힘으로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찾아주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일도 이렇게 대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별로 음지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양지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양쪽에 다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올린 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제 그건 본인들이 연구해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 발표하는 한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발표 자료 여기 앞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연결해서 쓴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이제 그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제 거기에 개입하게 될 때 거기 떠오르는 이슈는 결국은 불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륜이라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뒤로 밀린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좀 앞쪽에 있다면 점점 뒤로 밀려서 40대, 50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건강이 계속 더 많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자꾸 밀리면서 많아지고 있다. 아마 그게 없으면은, 불륜이 없으면은 아마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웬만하면 다 불륜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도 이제 조금 그래도 감사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지금 잘 보시면 통계로 이렇게 2023년까지니까 2005년 경에가 17만 건이었어요. 7만 건.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9만 정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더 내려왔겠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 결혼한 사람들이 또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특별히 아래 흐르고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이혼하는 케이스인데 결혼하자마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요. 아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간통 또는 불륜이다.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작용소 같은 게 이제 가서 막 혼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가 봐요. 더. 이제 오히려. 근데 지금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불륜이라는 것이나 간통이라는 것이 미국은 원래부터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됐다는 말은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이제 거기 다리를 담그고 있다 이렇게 담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이제 지배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거 생각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남자분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의 평등에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이 간통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훨씬 이제 옛날보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그림들이 세상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만나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통이 일어나면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통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그래서 간통은 죄가 아닌 게 됐고 한국에 벌써 그러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 흐름에 함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게 이제
소위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간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들 생각에, 그러면 간통죄는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는 다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간통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작은 죄건 큰 죄건. 네,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간통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27절, 28절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탄다. 이제 불덩어리를 여기 품으면 옷이 탄다. 이런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불이 이제 음란한 마음 그런 거겠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어떤 변칙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밖으로 표현하게 된다. 있으면 표현된다. 그런 말이겠고, 숯불도 마찬가지예요.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상황으로 들어가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제 뒤에 말씀할 내용을 미리 던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표현하고 있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한다. 항상 바꿔서 보셔야 돼요. 남의 남편과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한다.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도둑 이야기가 나오죠. 배가 고픈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질 한 거 자체,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 도둑질을 하는 동기가 배고픔,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탓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여기 이제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만약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은 거예요. 자체로는 배고픔 때문이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숨겨져 있을 때 괜찮은 거예요. 즉 간통이 숨겨져 있을 때 괜찮다 이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체로. 그러나 오픈되면 이 31절이죠. 7배를 갚아야 된다. 7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쓰여지는 표현에 의해서 보면 완벽한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훔쳤으면은 한 개를 갚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갚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도둑질도 말하는 거고, 이제 간통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간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 또는 남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제 아까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여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33절을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우자. 여기 보면은 남편. 오늘날에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남편이 또는 아내가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위자료 같은 거죠. 이제 그 위로하는 거. 그거를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에 대한 범위가 이제 확장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통에 대한 또는 간음에 대한 불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그 메시지가 뜻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여지는 부분에서 다른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정말 그런가? 즉, 모든 세상의 간통 사건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간통의 일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형벌을 매번 받아가면서 나가 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황혼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제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 어떤 벌어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는. 즉 아까 도둑질처럼 감춰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상황으로 전제를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어떤 일을 끝내버리거나 더 이상 어떤 선한 일에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잘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을 열어보면 마치 학교에서 책으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하고 현실이 다른 것처럼 여기서 이 상황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너그러워요. 상황이. 하나님은 그렇게 채찍을 바로 들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거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들을 보거나 직접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어미하신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떤 누군가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도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져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도 돼. 이거 성경의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도가 아니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면 안 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수도 없이 보고 간통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돈 있는 자는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 나쁜 일을 해도 끝도 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동조하게 되거나 그것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거나 그걸 바라보게 돼요.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가치관이 막 혼동이 오고 흐트러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 현실을 보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반드시 하시지. 라는 그 반드시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저희는 이 간통이나 이런 어떤 이 문제를 만나면 이런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분명한 그 사회 통념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을 만나면 바로 이 부분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몇 번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반대로 바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죠. 양쪽으로 써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지적의 진실은 그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미 끝났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 말씀이 적용해서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면서 어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할 때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거나 누구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거나 뭐 여기 본문처럼 막 드러나가지고 벌을 받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거죠. 이미 그 마음 자체에서 이게 됐냐 안 됐냐를 판가름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간통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나는 나이도 그렇고요. 나는 환경도 그렇고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으로의 상상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엄청난 수많은 가능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깊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굉장히 얕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얕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 오늘 말씀을 여기다 가지고 알고 있을 때 굉장히 깊은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죠. 진실되게 살려고 발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나의 간통이라는 제목에 호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죠. 오히려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이 마음과 더불어 헤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쩌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평생 간통의 문제하고 관계없이 갈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깨끗해, 기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올바로 살고 있느냐, 이 부분. 좀 다르게 바꾸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항상 간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즉 세상에서는 아닌데, 아닐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가? 즉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항상 거기에만 바라보고 오매불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 벌써 이것이 간통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다른 말로 쓴다면 영적 간통이라고 하지만, 저는 영적인 단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통이에요. 그것은 그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잖아요. 예수님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읽을 때에 아하, 정말 나의 간통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통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의 힘을 얻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우리가 주눅이 들게 되는데, 예수님이죠.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는 예수님, 다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단순히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가까스로 넘어왔다고 쳐요.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 안에 간통을 이루며 걸어가고 있다는 이 엄미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지는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잘 해야지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향한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그거는 기본적인 단계의 반응일 뿐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약간 성숙한.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오신 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좀 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그러나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다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맡겨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또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 힘있게 세워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